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무안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특별한 힘을 가진다고 믿었다. 그것은 비, 바람, 그리고 마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호수의 신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이 전설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무안은 잦은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하늘은 좀처럼 응답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고 염원을 담아 기도를 드렸지만 가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마을은 기근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마을 외곽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지름길이라 생각되는 길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여러 날을 헤매던 중 준호는 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그 호수를 발견하였다. 호수의 수면은 마치 거울처럼 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순간 준호는 신비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다. 준호는 홀린 듯 호수에 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젊은 나그네여, 이 호수를 타고 너의 진실한 바람을 말아. 놀란 준호는 머뭇거리며 그의 여행 중에 느꼈던 외로움과 물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는 이 마을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소리가 다시 들렸다. 너의 순수한 마음이 이 호수에 닿았도다. 나의 축복을 이 마을에 내려 기근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호수의 신은 준호에게 세 가지 시험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신성한 꽃을 채취하는 것이었다. 준호는 밤새도록 숲을 헤매며 신성한 꽃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보랏빛 광채를 내뿜는 꽃을 발견했다. 두 번째 시험은 호수의 수호자로 알려진 백룡에게서 물을 얻는 것이었다. 준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호수로 다가가 백룡을 불렀고 그의 용기로 인해 백룡은 스스로 물을 내어주었다. 마지막 시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호수의 신이 준호의 응답과 시험을 통해 마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었음을 깨달은 그는 그가 가져온 물을 마을 에메마른 밭에 뿌리기로 했다. 이상하게도 그 물이 닿은 곳곳마다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크게 감동했으며 준호의 용기와 진심 어린 노력을 찬양했다. 그리하여 호수의 신은 마침내 무안 마을에 그리운 비를 내려주었고 풍요로움이 가득 찬 마을로 변화시켰다. 준호는 이후로도 그 마을에 머무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호수의 축복을 가져오는 자라 하여 존경하였다. 그리고 전설은 세대를 이어 오늘날까지 무안의 자랑스러운 민속신앙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강원도 양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민속신앙이 전해져 오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산속의 수호신에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구의 한 외진 산속에 자리잡은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주변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푸른 보석처럼 보입니다. 옛날 옛적 이 호수에는 마을 사람들이 숭배하던 강력한 수호신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수호신은 미스터리한 존재로 한 번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농작물이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호수의 전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은 큰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를 기원하며 제사를 올려도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던 어느 날 한 농부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몸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신비한 여인이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길 산속 깊은 호수가 나의 집이다. 그곳에 오라. 나는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의 본대로 호수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윽고 호수에 도착한 그는 여인의 말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놀랍게도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은 드디어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호수를 수호신의 거처로 부르며 매년 이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번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차 호수의 존재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로한 이들은 호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마을 청년들이 호수 주변의 숲을 지나가게 되면 부디 우리 마을을 잘 돌봐주세요 라고 속삭이곤 합니다. 과거 수호신이 마을을 도왔던 그날처럼 지금도 호수는 조용히 그곳에 있습니다. 양구의 산속 깊이 숨겨진 호수는 자연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전설과 신앙이 어우러진 신성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평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폭포가 하나 있었다. 이 폭포는 맑고 깨끗한 물이 사계절 내내 넘쳐 흐르며 그 주변은 언제나 생명력 넘치는 푸른 숲과 희귀한 야생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폭포를 신성시하며 여기를 천상의 폭포라 불렀다. 천상의 폭포에는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폭포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으며 강력한 요소를 가진 용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이 폭포는 마을과 그 주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에서 축제를 열어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가평 마을의 맨 위쪽에는 김씨 가문이 있었다.
그들은 대대로 이 폭포를 지키며 살았고 폭포에 관한 비밀을 간직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 가족의 막내 아들 김연수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이었다. 연수는 종종 숲속을 탐험하며 천상의 폭포 근처에서 놀곤 했지만 그곳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했다. 어느덧 봄이 찾아오면서 마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폭포의 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강렬한 가뭄과 함께 폭포는 힘을 잃어갔고 그로 인해 숲은 보존받고 있었다. 미지의 원인이 기후 때문인지 아니면 해일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없던 이상한 변화를 보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용과의 연결이 약해진 것이라고 믿은 마을 장로들은 김씨 가문의 연수에게 폭포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는 임무를 맡겼다. 연수는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오래된 가족의 문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폭포의 물줄기가 약해지면 폭포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신비로운 조약돌들이 빛을 잃는다는 내용이었다. 연수는 용기가 넘쳤다. 그는 자신이 폭포 안으로 들어가 조약돌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수는 암석 등반을 시작하여 폭포의 내면에 접어들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거대한 용의 형상이 조각된 벽이었다. 벽에는 고대의 룬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연수는 그것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벽의 룬 문자에 따르면 폭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심성과 올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헌신적인 봉사가 필요했다. 연수는 하는 일의 중대함을 깨달았고 자신이 마을과 숲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조약돌들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폭포의 물줄기는 다시 강해졌고 숲은 원래의 생명력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연수의 용기와 헌신을 칭찬했고 용과 폭포의 전설적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후로도 연수는 마을을 지키고 전통을 이어가며 폭포와 용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가평의 민속신앙과 천상의 폭포 전설은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남아 그들의 문화와 삶을 풍요롭게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 옛적 한국의 강원도 인제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이 전설은 한 거대 한바위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그 바위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들을 불행에서 보호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 바위의 이름은 제바우였고 마을 중심부에 서 있었다.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제바우가 마을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중요한 마을 의식이나 축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제바우 앞으로 모여들어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정성껏 음식을 바쳤다. 제바우에 얽힌 전설은 이렇다. 몇백 년 전 인제 마을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에 휩싸였다. 강력한 태풍과 홍수가 마을을 휩쓸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극심한 기근과 질병으로 마을은 위기에 빠졌으며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하루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 마을의 한 노인이 꿈속에서 신비한 영웅이 나타나 지금의 제바우 자리에 거대한 바위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바위가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 자리로 모으고 그 장소를 조심스럽게 지키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설대로 거대한 바위가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자리 잡았다. 이는 보기 드문 말 그대로 신비로운 사건이었다. 바위가 자리 잡은 이후로 신기하게도 마을의 모든 재앙은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다. 하늘은 맑아지고 비옥한 땅이 되어 풍년이 들어 사람들이 더 이상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그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사라져가던 질병도 제바우 덕분에 자취를 감췄고 사람들은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바우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서 슬픔에 잠기면 제바우 앞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다.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 이내 상황은 호전되곤 했다. 이는 마치 제바우가 마을과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오늘날에도 인제의 사람들은 제바우에 대한 전설을 이어가며 그 바위를 중요한 역사적 상징으로 존중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종종 제바우 축제를 열어 전통 음식을 나누고 음악과 춤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렇듯 제바우는 단순한 바위 그 이상의 의미로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존재로 남아있다.